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훈련을 하는데 뭐냐, 이렇게 공터, 넓은 공터 같은 데나 아니면 큰 운동장 같은 데서 눈을 딱 감습니다. 그리고는 한 50발자국 또는 100발자국을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 불과 50발자국, 100발자국이지만 중간에 걸어가는 동안에 혹시 뭐 돌이 생겨서 내가 넘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누가 와서 부딪히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의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러면 해보세요. 찾기로서는 하지 말고 이렇게 막 가면은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어떨 때는 절망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순간적이지만. 그러다 눈을 딱 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희망 훈련으로 그렇게 적용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을 감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눈을 뜨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자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들 중에 유서를 남긴 유서를 쭉 분석해보면 한결같이 거기 들어가는 메시지가 뭐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장이다, 절망이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여러분, 이 정의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희망이 이 세상을 움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아서 씨를 심습니다. 왜 심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씨를 심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둔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요즘 포스코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힘차게 돌아갑니다. 또 직원들 여전히 열심으로 세계를 누비며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일합니까? 아슬아슬한 느낌도 들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북돋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절망보다 희망이 더 크니까. 이 세상이 왜 참 살얼음판 같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하는 행태, 중국, 미국 얼마나 예민하게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데 또 북쪽에서는 뭐 핵을 터뜨린다 그러고 이러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희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스탑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다. 절망이라는 것은 지옥의 정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생활하지만 성도들조차 가끔씩 깊은 절망감과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다 나를 버렸다. 나는 혼자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절망의 때에 성도들의 진가가 빛을 발합니다. 왜? 성도들은 어떤 절망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희망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대 희망의 성도들조차도 절망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깊은 광야, 광야의 절정의 때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그 마지막 우리 인생의 희망의 보루,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 마지막 희망의 보루,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절망의 부르짖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절정에서 외치고 있는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 지라고 하는 뜻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 순종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충성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이 잠깐 실성해서 그렇게 외친 것일까요? 이 버림받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나 자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 희생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죄의 저주의 짐을 벗겨버리고자 예수님이 속죄의,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 놓은, 실제로는 죄가 다 뒤집어 씌워 놓은 온 인류의 죄가 농축되어 가지고 액기스처럼 고농축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들로 안 봅니다. 법대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왼수로,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핵 폭발하듯이 고농축 죄덩어리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버림받았구나, 우리 대신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버림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는 하나님도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뭐 봐주시고 예,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버림받았다고 외치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동네에 한 할머니가 자기 친구들, 힌두교도들입니다.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이런저런 예수님 대해서 질문이, 논쟁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자, 여자 신들, 그런 많은 신들로도 너는 왜 만족을 못하냐? 왜 너는 예수 믿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하지만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하나의 종교적인 소꿉장난으로 끝날 겁니다. 그저 윤리, 도덕, 철학으로 끝날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대신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버림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고달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렇게 굳게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이제는 전에보다 목회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졌고요. 또 세상에 눈만 뜨면 또 오늘 무슨 소식, 무슨 난리가 어디서 터져나올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니까 IS 하는 짓거리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사로 무시되고 불의가 날뛰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 이러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약고 어찌하여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불의한 세상의 저항을 이기고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아침 안 먹고 오신 분들은 지금 호박국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 자기 유대 나라가 패망합니다.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패망하겠다고 예언을 하니까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하지 않습니까? 요셉, 우리는 그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고 9.4.1 생으로 살아서 이제 시위대장의 집에서 잘 지내는데 그것도 시위대장의 부인 아지매가 요셉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유혹하는 아지매에게 머리에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막 머리가 빠마가 됐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 그 여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요셉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얻지만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뒤집힙니까?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가만히 할렐루야 찬송만 했겠어요?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집니까? 어찌하여? 엘리야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했잖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더 막 극도로 악하게 날뜁니다. 7배는 더 악하게 날뛰면서 내 죽여버린다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지칩니다. 너무 피곤했죠. 그때 엘리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심지어 어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기적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인정하고 믿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뛰어내려와가지고 그냥 막 불벼락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모욕과 조롱 속에서 예수님 그대로 당합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비참한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 그 처형을 책임졌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패한 것 같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팔자 고친 간증, 자식들 서울대학 가고 뭐 치유를 받고 기적을 하고 교회 부흥하고 재정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거 자랑하면은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와 이럴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질투합니다. 감추세요 여러분. 나는 뭐야 이럽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예수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럼 믿음이 그렇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많은 저항을 가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름대처럼 오지만 얼마 못 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조금만 믿음으로 인해 시련이나 고난이나 광야가 닥치면 하나님 나를 버려서 하나님 원래 없었구나 그러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세상 사람들을 더 깊은 감동과 더 깊은 변화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은, 그런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예수님, 우리가 또 겪고 있는 고난의 광야의 모습을 그들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네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어? 뭐가 좋다는 거야? 놀릴지 몰라요. 내가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럴지 몰라요. 십자가를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을 보세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불굴의 믿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일 때도 그 느낌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원리대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더 놀라운 충격과 변화, 그리고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욕하는 분 난 못 봤어요. 큰 교회 목사들 막 욕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욕을 안 해요. 뭐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 믿지 않는 자까지 존경한다 그러고 위대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납병 환자들, 정상적인 분도 아니면 납병 환자들을 일생 목회했지요. 거기다가 또 두 자식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들이 죽지요. 순교당하지요. 또 자기도 나중에 순교당하지요. 우리는 지금 칭송하지만 그 큰딸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우리 오빠들 다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죽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끝장났습니까? 절망입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의 분량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어요. 그 큰딸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모와 오빠의 순교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교회 자존심을 세우는 영적인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하얗네, 설교 좀 하네, 공부 많이 했네, 넥타이 색깔 좋네. 그런 거요. 리더십이 있네. 그런 거 필요합니다. 목회하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참된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토해봐야 돼요. 또 피 토하라고 기도하기만 해보세요. 감옥도 한 5번 갔다 와서 별이 탁 5개 오성장군이 되고 막 성도단 뺨도 한 5대 얻어맞고 때리기만 해보세요. 그냥. 바울은 39대 곤장을 39대 3번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의 그의 믿음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가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인정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목회를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 돼보세요. 장로님 돼보세요. 다 명예만 취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서로 되겠다 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교회가 막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하고 힘들 때 다 되겠다 하겠습니까? 진정한 권위,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참모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예수였던 모습 속에 그가 움직여주고 일생을 들여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영어로는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이것은 고난이라는 영어 단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는 뜻, 패션.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열정,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한 열렬한 뜨거운 사랑, 이게 없으면은요 고난 달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열정 없는 고난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막 죽지 못해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한 번씩 테스트합니다. 살짝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광야를 한번 허락하세요. 그럴 때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인 줄 모르고 통과해요. 달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식어버린 분들, 입만 나불나불 하는 분들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버립니까? 왜 버립니까? 어찌하여 불평하고 인상서고 교회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다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매력이 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 시련과 고난의 광야,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도, 그 절정의 광야조차도 다르게 통과하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권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광야의 시즌이에요. 어떤 교회가 이 시즌을 통과하여 새로운 봄, 새로운 가나안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 많지요?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데 기뻐할 때도 있지만 안 기쁠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 지식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많은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열렬히 찬송하고 해봤지만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하지,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열렬하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